예수님의 족보에 관해서는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었고 오늘 본문에도 누가복음 3장에도 기록되었지요. 마태복음에 기록된 족보의 내용과 예수의 족보의 내용과 오늘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의 족보는 물론 예수님의 족보에 관한 이야기들이지만 거기에 담긴 목적은 다릅니다. 물론 순서가 위서부터 시작하느냐 아래서부터 시작하느냐 이것이 다르기도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의 족보의 목적은 예수가 바로 다윗의 후손이다라는 것에 목적이 있죠. 그래서 시작도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 의미가 담겨 있지요. 특히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었던 마태복음에 있어서는 그것이 매우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14대로 끊은 이유도 14대씩 끊었잖아요. 마태복음에서는. 그것도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학자들이 연구하기에는 그 다윗이라는 이름을 파해해서 당시 히브리 문자에는 숫자가 그 안에도 함께 의미가 있거든요. 기억이면 1, 니은이면 2 이런 식으로 다윗이라는 이름을 파해하면은 14라는 숫자가 나온다고 해서 그래서 일부러 14대씩 끊어서 마태복음의 내용도 기록되었다라고 이야기한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진 누가복음의 예수의 족보의 핵심은 뭐냐? 이 누가복음의 자체가 유대인들의 복음을 전하는 목적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있죠. 그래서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38절 함께 읽어볼까요? 3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읽혀지십니까? 하나님까지 나아가요. 즉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런. 그러니까 여기에는 유대인도 포함되지만 하나님을 우리들의 위로 삼는다면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이방인이건 상관없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우리의 메시아로 모시고 또한 예수의 구주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은혜가 되었다라는 그러한 개념이 이 족보에도 담겨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중요한 내용은 바로 요한의 세례에 대한 부분입니다. 요한이 예수 앞서 오셔서 그의 사역을 감당할 때 그의 사역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즉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는 회개는 과연 무엇이냐? 거기에 대해서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즉 이 이야기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고 살고 있는 백성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즉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이 본문 속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그 이야기는 이 당시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생각이 뭐냐면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택함을 받은 백성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에 합당한 권리와 또한 특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자체가. 그래서 이것은 그들의 삶을 굉장히 안일하게 만들었습니다. 즉 자기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마치 이미 은혜를 받은 것처럼, 이미 구원을 받은 것처럼, 이미
결정이 된 것처럼. 왜냐하면 자신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인간 세상이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부모가 누구냐에 따라서 어떠한 지위를 갖고 있느냐, 어떠한 재산을 갖고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안타깝게도 자녀의 지위나 또한 부도 세습되어지는 상황들 아닙니까? 그러지 말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보다 부모로부터 어떠한 것을 물려받는 것이 마치 더 좋은 것처럼, 그것이 이 사회에 이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는 것처럼 되어버리고 있는 이 현실이 참 안타깝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헛된 자만심 때문에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지 못하고 또한 자신들의 삶을 고쳐나가는, 회개하는 일들이 게을러졌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매우 많이 꾸짖으셨죠. 특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꾸짖으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들이 율법을 안다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제대로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데 그들의 삶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진노를 살 만큼 은혜를 입은 자다운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되었다는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노력만으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이룰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은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어떻게 살 것이냐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0절과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보편적인 회개에 합당한 열매,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무엇이냐? 나누는 삶이라는 것이죠. 나누는 삶. 즉 나에게 어떠한 것이, 물론 우리에게 반드시 일용할 양식은 필요합니다. 일용할 양식 외의 것들이 더 많이 생기게 된다면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이것은 바로 나누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이죠. 나누라고 하는. 만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 먹을 양만 허락되었죠. 물론 안식일 앞 전날에는 다르지만 평일에는 분명히 우리 모든 이들에게 만나가 허락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많이 거둘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적게 거두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또한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거두지 못하는, 제대로 거두지 못하는 사람도 있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아프고 힘들면 못 거두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많이 거둔 사람이 적게 거둔 사람이나 거두지 못한 사람에게 나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음 날이면 썩어 없어지거든요. 그것이 훈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 정확히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모습은 어떠한 삶이어야 되느냐? 나누라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있는 것들을. 옷 2벌 있는 자는 그렇다고 자기 옷까지 다 주라는 이야기는 아니죠. 우리도 살 건 살아야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락되어지는 대로 나누라는 것입니다. 또한 12절과 1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2절과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세리들이 와서 묻습니다. 자, 이 사람들도 고민을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자기들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세리들이 자기들의 수입을 어떻게 잡는지. 로마에서 이 징수권을 줄 때 얼마를 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얼마씩 걷어야 된다고. 그러면 이 사람들 어떻게 하죠? 거기에 더 보태서 거두지요. 그래서 그 나머지 것들은 뭐 어떻게 돼요? 자기들이 갖는 것이죠. 이게 그 당시 보편적인 세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이거 직업윤리입니다. 직업윤리라 하면 자기에게 허락되어진 생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고 그 역할에 성실히 감당하며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14절 말씀 우리가 읽어보면 좀 더 도움이 됩니다. 14절입니다.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군인들이 묻죠. 군인들이란 무엇이고, 이 당시에 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그 힘의 소유권은 이 군인들을 통치하는 사람들에게 있었지만, 아무튼 일반인들에게 군사들은 힘 있는 존재란 말이죠. 그 힘을 이용해서 부당한 이득을 거두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가진 직업에 특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자면 자신에게 그 직업이 가지고 있는 이 직업의 목적이 무엇인지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긋나지 말라는 것이죠. 군인이면 군인답게, 세리면 세리답게 주어진 그 직무의 목적을 놓치지 아니하고 그것에 따른 특별 사익을 취하지 아니하고 또한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 주어진 권력이나 힘이나 어떠한 역할들을 남용하지 말라는 것이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를 참 분노하게 만들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이 대부분 이런 것들 아닙니까? LH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의 어떤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던 사건들이 자신들이 직업을 갖고 있는데 그 직업에서 허락되어지는 어떠한 정보나 권한들을 가지고 남용해 버림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함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어긋나게 만들어 버린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직업에 비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의 삶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나를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뜻과 그 목적을 놓치지 아니하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회개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남보다 더 편하게 살려고 하고 남보다 더 쉽게 이익을 거두려고 하고 또한 부당한 방법을 사용하려고 하고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부터 돌이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이것에 더 하셨어요. 회개에 합당한 삶, 그것은 바로 사랑의 삶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건 나중에 해당 본문이 나왔을 때 그때 이야기하기로 하고 오늘은 최소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은혜를 입었는데 나를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그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끝없이 돌이켜보고 회복해 나가고 회개하고 또한 나에게 주어지신 생업의 자리에서 이 땅에서의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직업으로 알고 생업으로 알고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그렇지 못하면 돌이키고자 하는 것인지 아닌지 우리가 분명히 이 시대 속에서 이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기다리십니다.
또한 그런 사람들을 반드시 용서해 주시고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에 힘을 더해 주시고 은혜와 사랑을 더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자녀답게 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그 은혜를 놓치지 않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그것을 또 다른 표현을 하면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입니다. 그 역할들을 조금이라도 감당하기 위해 많은 빛이 필요한 것 아닙니다. 내가 능력이 많아서 내가 많은 것을 할 수 있어서 물론 그러면 가장 좋겠지만 어둠 속에서는 자그마한 빛이라도요 밝게 보일 수밖에 없고요. 또한 조금의 소금이라도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한다면 그 소금은 매우 귀중한 사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이 시대를 밝히는, 이 시대를 정화해 나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그러한 회복을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이 땅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기를, 하나님의 빛으로 나아오는 그런 역사가 다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새벽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받았사오니 이 은혜를 놓치지 말게 해주시고 이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내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의 도움을 구하고 주의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우리는 많은 유혹에 흔들리고 현실의 어려움과 또한 주변의 상황 속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유혹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혹시 내가 잘못된 어긋난 길로 갔다면 주의 말씀에 비추어서 주의 사랑에 힘입어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감당해 나가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